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신 우리 두 분 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것을 제가 짧은 말로 다 평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허정각 박사님께서 이민교회 예배설교 신학을 아름다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참 아름다운 음성으로 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름다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거룩함의 신비함,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 예배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표현 방법론에 아주 그 중요한 말로 용서와 협력 또는 이 합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문화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우리가 잘 조화시킬 때에 이런 용서와 협력이 일어난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와 설교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에서 용서와 또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다양한 그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하는 예배, 또 비음성적 언어의 사용,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아름다운 방법으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윤 박사님께서 참 우리 교회의 이민교회와 2세들의 정책성 확립이란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이민 2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그 아이덴티티는 이 개인주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공동체 안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르면은 개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어느 교회 목사님, 집에서도 우리는 아빠, 엄마, 그 역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서양 사회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라는 소속감 안에서 다시 찾아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2세들의 정책성 확립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연구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의 역할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2세들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을 해서 그들에게 그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바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1세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국의 그 문화적인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으로 교회가 이 미래의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더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편의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논문의 각 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주의와 목회신학, 우리 이경섭, 사무엘리 박사님께서 쓰신 논문은 짤막하지만 굉장히 학술적이었고 또 명쾌한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성경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을, 다문화주의를 학문적으로 지지하는 좋은 논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전개하고 계셨는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위대성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것을 심판했다고 본문에서 이제 적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심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경석 박사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다양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적인 적용으로 넘어가서 문화적인 소수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이 문화적인 이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문화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참 내용은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저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텍스트 크리티시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잘못 기술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코노테이션을 받았거든요. 성경 해석을 성경의 텍스트를 확보하면서 거기 안에서 그것이 저주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면은 더 학문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저주라고 그랬으면은 무엇이 그 면에서 있어서의 저주였을까?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급박하게 실현해 주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다양성, 언어를 갈라놓으신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었을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큰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력의 집중이라든가 에너지의 집중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어떤 이 정치적인 억압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권력의 집중이나 문화적인 노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5차원 전면 교육과 한민족 교육 공동체를 통한 선교 전략이라는 논문을 참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사역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실천적인 논문이었고요. 교육의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는 논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식교육의 한계를 참 엄밀하게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5가지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의 어떤 총체적인 교육을 얘기를 하셨고 또 25개의 과목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아주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의 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견의 제시는 기존의 교육학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이 지성적인, 이 총체적인, 전인간적인 그런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반의 배경을 두고 이런 논리를 더 진행시키면은 학술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3세계 피선교지 국가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과연 한국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설득력 있게 어떤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현실이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